우리는 부자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외의 장소에 믿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접할 때 반갑습니다. 이제껏 믿는 사람은 주로 갈릴리 사람, 어부, 가난한 사람, 뻔한 데만 있는 줄로 알았는데 사회 지도층, 부유한 사람, 또 빌라도를 아는 사람 틈에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의외고 역시 반갑다. 이런 것이 신앙이 진짜라는 것을 증거한다라고 생각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둘째 이유는 부자기 때문이에요. 부자라는 점을 주목합니다.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반드시 가난하다는 뜻이 아니고 부자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증거로 생각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로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베드로처럼 기적을 행하거나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물질로 섬기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내가 다 베드로 같은 게 아니고 바울 같아야 되는 게 아니고 내게 있는 재력으로 필요할 때 주님을 섬길 수 있구나. 나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한 이 요셉이란 인물의 헌신과 의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하고 우연한 제자라고 생각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자기의 믿음을 드러낸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순간이에요.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제자들은 흩어졌고 아무리 봐도 이게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커밍아웃을 한 순간은 나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은 그거보다도 불리한 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말을 요셉이 들어봤을 리가 없고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끝난 것입니다. 요셉에서 입장해 보면 이것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 요셉이 자기를 노출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노출시킨 것은 엄청난 용기와 담대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돌려달라고 해서 장사를 지내드렸습니다. 그것도 자기를 위해 준비한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다고 했어요. 이 사실에서 요셉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을 가능성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묘를 이미 예비한 것인데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셨으니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을 향한 애정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음이 메마른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가 잘 나갈 때 합류하는 것은 누구든지 합니다. 대형 교회가 인기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있을 것입니다. 잘 나가는 교회에 내가 합류로 나도 잘 나가게 될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부흥을 할 때 인기가 있을 때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유행이 되었기 때문에 트렌드가 되었기 때문에 너나 나나 박서방이나 이서방이나 교회 다니는 것이 유행할 때는 교회 다니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언제 그것이 어려우냐? 유행이 끝나갔을 때, 더 이상 그것이 트렌드가 아닐 때, 그리고 내가 묻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신념과 믿음이 필요할 때 이때 따라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확신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이미 겪어봤어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앙이 부흥할 때를 겪어봤습니다. 그때는 이것이 불일 듯 일어나는 것 같았고 이제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 같고 이것이 대세를 이루는 것 같고 그래서 유명인, 정치인, 재벌, 연예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하는 것은 1974년에 여의도 광장에서 전도 집회가 열렸을 때 후라이버의 곽규석 씨가 간증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코미디언으로만 알고 있었던 곽규석 씨가 비 오는 날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경험과 믿음을 갖게 된 것을 고백할 때, 그때 비록 그때부터 연예인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고 우리가 아는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시작하고 유행이 시작을 하고, 그때 시작한 교회들이 대한민국의 대형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줄로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유행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겪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도 5,000명이 모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할 때가 있었으나, 그러나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가 있었고 무력하게 재판을 받으실 때가 있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죽하면 제자들이 도망갔겠어요. 제자들의 심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을 때에는 언젠가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나는 오른편, 누구는 좌편에 앉을 것이다 기대하고 쫓았을 것인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도망간 거예요. 다 도망간 줄로 알았는데 여기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한 거예요. 남은 도망을 갔는데 이제 자기를 노출시키는 것이 자기에게 하나도 유익이 될 것이 없는데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그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랄 수 있을 것이냐, 내가 예수님을 쫓음으로 어떤 유익이 있을 수 있을 것이냐,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이미 끝난 것처럼 보여요. 끝난 것처럼 보여요. 돌아가셨는데 끝났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에 대한 애정이나 의리를 지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뿐만이 아니고 대세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미 진 전쟁 아닐까? 여러분, 이 시점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고, 이 시점에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고, 이 시점에 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으니 내가 아직 이해하지는 못하나 여기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줄을 요셉은 믿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급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섬기는 것이 상급을 따지는 것보다도 더 큰 상급을 가져다 줍니다.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골방에 들어가 은밀히 의를 행하는 원리예요. 골방에 들어간다는 말은, 여러분, 내 의를 증명한다는 말은 우리 모두가 증명받기를 원하는 면이 있어요. 저는 그 원리를 성도들에게 알려드리기를 원하는데 성도들이 제일 삐지기 쉬운 부분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누군가가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누군가가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면이 모두에게 있어요. 목사가 그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부분에 있어서 목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사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 앞에 섬기는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말은 사람에게 증명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보고 칭찬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무엇을 플러스가 됩니까? 사람들이 칭찬을 해요? 칭찬 안 합니다. 사람들 칭찬하는 거 보셨어요? 칭찬 안 해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은 설령 죽었다가 살아나더라도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죽었었어요. 이런 말 안 할 것입니다. 자기가 항상 살아있었던 것처럼 말해요. 눈을 뜨더라도
내가 소경이었어요라고 말하지 않고 조용히 눈 뜨고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해주는 것만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행하셨는지를 알기가 불가능해요. 게다가 눈에 보이는 것도 말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변화를 누가 알고 누가 그것을 보고 누가 그것을 확증하겠습니까? 우리 눈에 감춰져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내가 분명히 믿었는데 섬겼는데 수고를 했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알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는 원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여러 번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 농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도들의 경험담이 그 원리를 보여줍니다. 이게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이 가장 알기 원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장 알기 원하는 게 이게 정말로 되나, 이걸 알기 원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기도뿐만이 아니고 믿음뿐만이 아니고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과 약속에 의하여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게 바로 이게 될까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될까? 되나? 내가 해서 될까? 이걸 발견하는 것처럼 놀라운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는 것처럼 반가운 일이 없어요. 우리가 이 일에 확신을 갖는 길은 경험을 해봄으로써 확신하는 거예요. 되네! 정말 되네! 여러분, 병자에게 손을 얹으 즉 나으리라. 이게 제대로 되는지를 알려면 손을 얹고 기도를 해보세요. 그래서 되네! 낫네! 이걸 경험을 해보면 백문이 불여일견, 돼! 나도 하고 너도 하고 해봐! 이렇게 할 수 있지. 해본 경험이 없으면 나에게는 통하지. 설마 내가 이런 사람은 100일 100날을 들어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손으로 뱀을 집으며 해보세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귀신을 쫓아내 보세요. 쫓겨가는 것을 경험을 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여러분을 설득하지 않아도 돼. 이게 이론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 보시면 진짜네, 예수님 이름에 권세가 있네,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역사하네. 여러분, 누가 설득할 필요가 없이 알게 될 것입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해봐야 돼. 침묵이 금이다가 아니에요. 입을 열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데 나도 말을 해야 돼. 성령을 말하게 하는데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합주기가 되는. 성령이 하라라바라데야라라다바야 오야라데레레레레레리리야라다데. 성령이 말하게 하시. 그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다는 말이에요? 범사의 유익이 있어. 내 영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내 영이,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니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그 영으로 하나님에게 말을 한다. 우리의 언어로 할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언어로 하는 기도는 빤해요. 빤합니다. 친정어머니 오래 살게 해주시고, 우리 애 제발 서울대 들어가게 해주시고,
남편의 코인이 대박 터뜨리게 해주시고, 빤한 기도예요. 빤해. 입으로 하는 기도는 빤하고 지루해서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이렇게 지루하다니. 그런데 영으로 하게 되면 우리 어머니가 처녀 때 복음을 듣고 주의 종으로 헌신을 했었대. 내가 몰랐는데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걸 이어받았어. 우리 가정에 그런 영적인 유산이 있었는데 내가 몰랐어. 여러분,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면 신령한 것을 우리 시어머니가 처녀 때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었어. 목사님이 주례 그걸 다 잊어버리고 있었어. 그런데 나중에 결혼 사진을 보니까 영락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린 거였어. 이 비밀을 어머니가 숨기고 계셨다니. 겉으로의 그 엄한 모습에 내가 두려워했는데 알고 보니 믿음의 연조가 있는 분이었네. 여러분,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여러분, 우리는 교회도 다니고 경건의 모양도 있고 신앙의 유산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정말 이대로 되는지를 확신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세상의 절반 이상이 70%는 모르고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안수집사도 돼요. 심지어 목사도 돼요. 그리고 다 믿어요. 이론적으로 믿어요. 성령이 계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다 믿어요. 저리에서 오실 건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믿어요. 그러나 교리적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과 정말로 계시다는 것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알기 원하는 것은 이게 정말로 될까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되나? 이게 정말로 될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예요. 이걸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의 공통점은 이걸 해봤다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한 내용이 바로 이것을 발견하는 순간이었잖아요. 이걸 발견하는 사람을 주목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라든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는 걸 경험하는 거라든가,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걸 경험하는 것이, 여호수아가 건넜던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경험한다든가, 바울이 빌립보로 가서 가자마자 강가에서 믿는 사람이 발생을 하고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때 이게 진짜구나. 나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 없었는데 믿음으로 강을 건너 해협을 건너 가 봤더니 되네, 진짜네, 말씀대로 이루어지네. 이 사실을 믿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모친 말이에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환영한 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건 우리 한국어에는 사용하지 않는 명령어예요. 바랍니다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될까요? 질문한 것도 아니고 지리이다, 선포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우리 문법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문법이 바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론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될 것을 선포하는 어구를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고 제일 어색하게 여겨요.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는 길은 선포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건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 어구가 불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단이 문구를 바꾼 것 아닙니까? 축원하옵나이다 라는 말로 바꿨어요. 그러나 성경은 축원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이루어지리다 선포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은 명령하는 거예요.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병을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병이 낫게 해주세요. 이건 주님의 명령, 믿음의 문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이 병에서 나음을 얻으라. 그게 믿음의 기도. 이 병에서 나음을 얻을지어다. 여러분 그 차이를 인식해야 됩니다. 나의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선포하는 거예요. 이 집에 평강이 임할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에바다. 예수님이 이 귀머거리에게 에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열리라 선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요셉이 자기가 위닝팀에 있는 줄로 알고 합류한 게 아니에요. 이건 위닝팀이 아니고 진팀처럼 보였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남은 사람은 요셉밖에 없는데 이게 위닝팀처럼 보여요? 이기고 있는 팀처럼 보입니까?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요셉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분명한데 그럼에도 이 상황에 예수님에 대한 의리와 애정을 실천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이기고 있다는 증거에서 그게 진리라는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축구 경기를 볼 때 이기고 있으면 응원하기가 쉽잖아요. 이기고 있으면 그 팀이 마음에 들죠. 지고 있는 팀에 베팅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사흘만 기다리면 할렐루야. 사흘만 기다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사흘을 못 기다렸어요. 제자들은 사흘이 너무 길었어요. 사흘만 기다리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한 일이 지극히 작아 보이죠. 지극히 작아 보여.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실 줄 몰랐지.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 그럼에도 의리와 애정을 실천했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렇게 크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크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엔비디아가 따로 없어요. 이렇게 크게 될 줄 아무도 몰랐잖아요. 옛날에 컴퓨터 그래픽 카드 만들 때 엔비디아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죠. 제가 알아요. 용산 전자상가에 가서 우리의 게임 PC 만들 때 엔비디아 칩을 그때 설치했기 때문에 엔비디아라는 이름 그때부터 알았어요. 엔비디아가 이렇게 크게 될 줄 알았으면 그때 주식을 샀지. 그러면 억만장자가 돼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몰라요. 얼마나 크게 될 줄 몰라요. 안 알려줘요. 예수님이 이렇게 크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줄, 이렇게 부활하실 줄 요셉이 알고 한 게 아니에요. 모르고 했어요. 뭔가 되겠지. 예수님 말씀대로 될 거야. 어떻게 될 줄 모르지만 그런데 사흘 후에 부활을 하시니까 이제는 요셉의 이름이 엔비디아보다 더 커졌어요. 요셉이란 이름을 이후에 수십억의 기독교인이 요셉이란 이름을 기억하게 됐어요. 아리마대 요셉.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내가 옥에 있을 때 네가 찾아주고 내가 병자였을 때 네가 찾아주었다라는 말이 정말 예수님이 옥에 계시는 것처럼 병이 걸리시는 것처럼 불리해 보일 때 그때 예수님에 대한 의리와 헌신을 베푼 사람에 대한 상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쫓고 섬기는 일이 커 보이고 위닝팀 이기고 있는 것 보여서 합류를 합니까?
그것과 상관이 없이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아무도 따라와 주는 사람이 없어도 인기가 있든 없든 이것이 추세든 추세가 아니든 간에 나는 내 믿음을 지킬 거야. 주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실천할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흘 후면 사흘만 기다리면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세요.